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기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설교회는 찬송 60장 4, 5, 6의 6비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사람의 기억력에는 안타깝게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물론 각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지나간 모든 세월을 완벽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저나 여러분도 거기에서 예외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지고 퇴색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추억도, 우리의 마음도 영원하지 못하며 흐르는 시간과 함께 점점 무뎌지고 흐려져 갑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무언가를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누군가는 일기를 써서 중요한 사건을 문자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기도 하고 영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이 지나 내 기억이 퇴색했다 하더라도 그런 방편들을 살핌으로 다시 그 순간을 떠올리며
그때의 추억과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일상의 추억들만이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도 우리의 우둔함으로 인해 때로는 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자라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런 수많은 기억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자비, 그분의 공의, 그분의 사랑과 같은 것도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삶의 역경이 찾아왔을 때, 혹은 삶의 순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둔함과 연약함은 오늘날의 신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언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언약 백성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그분께서는 정기적인 말씀 선포를 통해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복음에 대해 전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떠올릴 수 있는 표징을 주심으로 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경외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들이 그러하고, 이 설교가 끝난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주님의 식탁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전해지는 표징의 의미와 그를 통해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사역을 가리키는 표징이란 제목으로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핌으로 과거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표징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채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도 성례의 표와 인을 통해 채워주시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심을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이런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사역을 가리키는 표징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언약 백성의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여호수아 3장의 내용을 살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와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시대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여호수아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내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물이 넘쳐 흐르는 우기의 요단강을 수많은 사람들이 건넌다는 것, 특별히 노약자가 포함된 일원이 건넌다는 것은 위험하기 그지없으며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이 언덕에 물이 넘치는 시기에 건너게 하셨고 그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언약궤를 가장 앞세워서 그것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요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무리 중 가장 앞서가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그 강에 닿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그들은 여호와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펼쳐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요단의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길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발로 밟으며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기이한 사역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이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은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안전하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저편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앞선 3장 12절에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사람이 제사장의 뒤를 따라감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상징하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는 위치에서 각자 돌 하나씩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는 요단강의 중심에 기념비를 하나 세웠고 또 하나의 기념비를 강을 건넌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념비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들에게 굳이 돌들을 가져다가 그런 비석을 세우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여 기억이 쇠퇴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들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증거했습니까? 그들의 애굽을 뒤덮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분의 위대하신 손길을 바라보았고 자연을 지배하는 그분의 손길을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 증거하였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자애로운 손길을 만나와 메추리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했고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 찾아오면 흔들렸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런 연약함과 우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족함은 이제 한 세대가 떠나고 새로운 세대가 찾아온 40년의 세월이 지나 가나안으로 다시 향한 이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이 곧고 어리석은 이들을 위해 이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대표자가 세운 비석들이 길갈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할 때,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려 할 때, 그들을 언제라도 길갈로 돌아와 세워진 비석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길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떠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분의 돌보심을 기억하도록,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에 있었던 일에 대한 표징으로 비석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표징을 통해 언약 백성들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항상 경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그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자세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요단의 돌들로 비석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여러분, 그리고 그와 같은 표징들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표징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표징들은 과거의 유산으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표징,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며 그분을 향한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의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표와 인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 표와 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할 그리고 증거할 주님의 식탁입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 세워진 비석들을 통해 홍해와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시며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된 것과 같이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주님의 식탁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기이하고 은혜로운 사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나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해 내 죄를 씻으시고 나의 영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아낌없이 베푸신다는 그 진리가, 그리고 이 식탁에서 미리 맛보는 주님과의 영원하고 아름다우며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나를 뒤덮고 마치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공포에 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매주일 자신의 종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실 뿐 아니라 정기적인 성례를 시행하게 하심으로 그 복음을 우리가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애로 주님의 식탁에 함께 나아갑니다. 이 성찬이 가리키는 주님의 사역을 마음에 새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아멘.